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은 주님의 지상 명령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7장까지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복음 전파의 기록이 적혀 있고 8장에서 12장까지는 유다와 사마리아, 수리아의 안디옥까지 복음이 확장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의 대상에 있어서도 유대인 중심의 복음 전파가 차츰 확정이 되어서 이방인까지 이르는 과도기적인 상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고넬료 가정의 회심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도가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 모든 백성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고넬료 가정의 회심 사건은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교적 인식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방인 전도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하는 인식의 전환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들어서면은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인물은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스데반의 순교 때에 그의 죽음을 합당하게 여기며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까지 체포하려는 공문을 받아 유대교 가다간 그라나탄 유대교의 열심분자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극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그는 새 사람이 되었고 훗날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됩니다. 그의 극적인 회심은 당시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인정받지는 못했습니다. 신뢰받지는 못했습니다. 과거 그의 유대교에 심취한 이력은 그의 회심조차도 아마 그리스도인을 색출하려는 그런 어떤 업무가 아닐까라는 그런 계략이 아닐까 하는 그런 의심을 사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사도들도 많은 제자들도 바울과 교제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로 인해서 사울은 회심 후에도 10여 년의 시간을 교회라는 공동체 밖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물론 그 고독의 시간은 그에게는 깊은 영적 체험과 성숙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도하신 광야의 시간이었죠. 또 한편으로 볼 때에는 그에게는 고독과 상실의 세월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회심이 기원 후 AD 35년경으로 우리가 볼 때에 바나바가 그를 안디옥으로 데려온 때가 AD 45년이었으니까 그 한 10여 년의 기간 동안 바울은 홀로 초야에 묻혀서 고독과 외로운 삶을 살아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 던지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바울처럼 사울과 같이 그때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요구하시는 그러한 때이기 때문에 사람과 교제가 아닌 하나님과의 교제에 집중하고 그 고난의 시간, 인내의 시간을 거쳐가야 합니다. 동시에 이런 광야의 시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몰아가신 광야의 시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공동체를 떠나서 광야에 머무는 자가 있다면 이는 집 나간 탕자가 되고 길 잃어버린 어린 양이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4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의 큰 잔치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했다고 합니다. 잔치할 시각에 되어 종을 보내어 초청한 사람들에게 오기를 요청을 했는데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이러합니다. 성경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니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며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주인이 노하여서 초청한 자들을 대신하여 사거리에 가서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맹인과 젖는 자들조차 강권하여 그 자리를 채우게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은 두려운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잔치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홀로 광야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예배의 자리를 떠나서 밖에 나가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몰아가시는 광야도 아니고 잔치에 초청받지 못한 그러한 손님도 아닌데 스스로 광야로 떠나간 자들이 있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때와 장소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광야에 있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허락하신 때와 같이 또 모세에게 허락하신 때와 같이 요셉에게 허락한 때와 같이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은 반드시 광야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한 광야, 외롭고 고독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찾는 그런 깊은 만남의 그런 광야의 시간들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또한 그 광야의 시간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믿음과 또 성령 안에서의 교제의 시간 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런 잔치의 시간도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다는 거죠. 광야의 시간과 잔치의 시간을 거꾸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스데반의 순교에 의해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회당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수리아 안디옥에 간 몇몇의 구브로와 구레네 신자들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 11장 21절에 보면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은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과 차별이 없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은 당시 로마 제국에 속한 수리아의 수도로서 로마,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안디옥에 복음이 전해지고 믿는 자가 있다는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전해지게 되는 거죠. 이때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에 바나바라는 사람을 파견하게 됩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서 보니 그곳에 정말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바나바는 그곳에서 이제 새롭게 믿음을 가진 자들을 위해서 가르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한때 그리스도인을 핍박했고 그리고 행악자 중에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울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울은 그 당시 회심한 후 고향 다소에서 온둔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사울이 생각이 난 것이죠. 물론 바나바가 사울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바나바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이제 사울이 성경에서 복음의 사역자로 등장하게 때가 된 것이죠. 하나님은 바나바의 마음속에 사울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를 다소에서 데리고 안디옥으로 오게 하십니다. 이로써 이제 사울, 다시 말하면 바울 사도가 복음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등장이 되게 된다는 거죠. 안디옥 교회는 초대 교회 선교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그 의의는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이방인 중심의 교회로서 3차에 걸쳐서 바울의 세계 선교의 선교센터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에 따라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의 수행자로서 이젠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 아닌 안디옥 교회로 이동해졌음을 보여준다는 거죠. 자그레브 땅에 이런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가 생기기를 기도합시다. 이 자그레브 한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러한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변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세르비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몬테네그로, 마게도니아, 그리고 헝가리 등에 복음이 전거되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기도합시다. 선교센터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안디옥 교회에는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에도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이 생겨나길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7장까지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복음 전파를 기록했고 8장에서 12장까지는 유다와 사마리아와 수리아의 안디옥까지 복음이 확장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안디옥에서 땅끝 그 당시 로마까지의 복음 전파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인 13장부터 28장까지를 조금 세분해서 보면은 13장에서 21장 16절까지는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21장 17절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바울의 체포와 투옥 그리고 로마에 가기까지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방 선교가 시작하기 바로 전인 12장에는 헤롯 아그리빠에 의한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에 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헤롯 아그리빠는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탄생할 때 2살 이하의 유아를 모두 죽인 그러한 왕입니다. 그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빠도 그의 조부처럼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이두메와 드라고니스를 다스리는 분봉왕이었지만 이후에 로마 황제 카리굴라와 글라우디오에 의해서 차츰 팔레스타인 다른 지역까지의 통치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후에 유다 전체를 다스리는 그러한 왕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분봉왕이 아니라 그의 조부 헤롯 대왕과 같이 명실상부한 유대의 왕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된 그는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 눈의 가시와 같은 교회를 핍박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요한의 형제 사도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게 되고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던 베드로 또한 체포가 되어 감옥에 투옥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생깁니다. 하지만 교회를 말살하려는 헤롯의 강교한 계략은 수풀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탈옥시켜 주십니다. 이로 인해서 그의 명성과 체면이 손상을 입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파수꾼을 잔인하게 죽이는 그런 모습을 봐서 그가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헤롯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아마 해상 무역의 중심이었던 두로와 시돈과의 이권 다툼이 있었지 않았나라고 추측을 합니다. 당시 두로와 시돈은 로마의 직할로 통치를 받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헤롯은 두로와 시돈에 공급하는 식량에 대한 금수 조치를 내리게 되고 이로 인해서 두로와 시돈은 상당한 혼란을 겪게 됩니다. 해안에 위치한 두로와 시돈 땅은 예부터 농업을 하기에 적합한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밀의 수입을 유다 땅으로부터 수입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의 신복 블라스도를 통하여서 그를 설득해서 헤롯과의 중재를 요청을 합니다. 헤롯은 날을 정해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만나기로 약속을 합니다. 요세푸스라는 유대 역사가가 쓴 고대사에 의하면은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을 만나기로 약속한 그 날이 로마의 황제 글라우디오가 브라타니아, 다시 말하면 영국 원정을 마치고 개선한 그러한 기념일이었다고 합니다. 기념일의 둘째 날이었다고 합니다. 즉 그 말은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축제객들이 모여들었던 그러한 때였다는 거죠. 그날 헤롯은 은색 겉옷에 왕복을 입고 자신을 위험을 크게 과시하게 됩니다. 아침에 은색 왕복을 입고 그가 강단 연설단에 서게 됐을 때 햇빛이 그 옷에 비쳤을 때 아주 그
그의 어떤 모습은 신비한 모습을 연출할 정도의 그런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연설을 하게 되는데 이 연설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신의 소리라고 함성을 지르면서 그를 칭송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이 말은 헤롯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는 아첨의 말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는 그 말에 도취가 되어서 자신의 한계를 망각한 채 교만에 빠진 것이지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은 그의 기록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을 칭송하는 백성들의 함성을 그가 듣고 있을 때에 그는 그 머리 위에 걸려있는 밧줄에 올빼미 한 마리가 내려앉는 것을 보았으며 그때 그는 불길한 예감을 느끼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올빼미는 그것을 처음 본 사람에게는 행운을, 두 번째 본 사람에게는 재앙을 상징하는 새로 여겨졌으며 헤롯은 이번에 두 번째로 같은 올빼미를 보았기 때문이다. 즉 그는 그 새가 전에는 복을 알리는 사자였으나 이번에는 재앙을 알리는 사자임을 깨닫게 된 것이다. 근심이 그 마음을 어둡게 하기 시작하더니 그 배가 심히 아파왔으며 참을 수 없을 만큼 극심한 통증이 수반되었다. 신하들에 의해 재빨리 궁궐 안으로 옮겨진 헤롯은 5일 동안 극심한 통증으로 사경을 헤매다 죽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옥스퍼드 주석에는 아마 장내에 살고 있는 회충이 단단한 공 모양을 형성하여 폐색증을 일으켜서 헤롯이 죽게 된 것으로 보인다. 라고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헤롯 아그리빠의 죽음은 교회를 박해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버리는 헤롯에 대한 심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헤롯 아그리빠의 교회와 박해와 비참한 죽음에 대한 이 성경의 기록은 세상 왕에 대한 하늘 왕의 심판을 보여주는 내용이라는 거죠. 교회를 파괴하려는 세상의 권세보다 교회를 보호하려는 하늘의 권세가 더 크다는 것을 기록으로 통하여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장차 13장부터 시작하는 세계 선교에 대한 하나의 어떤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세상이 아무리 박해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실 때에 교회는 온전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실 것이고 그를 핍박하는 세상 왕, 세상의 모든 것들 또한 헤롯 아그리파와 같이 심판을 면치 못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어떤 세상의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의 교회와 그의 백성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는 거죠. 이 믿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어떠한 시간이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승리하시고 담대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순종과 결단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잠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